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참으로 위기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인구 감소가 이제는 보통 절벽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일론 머스크라고 세계에서 테슬라를 만들고 하여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북한이 정복을 할 것이다. 그냥 총만 들고 또박또박 걸어 내려와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의 출산율이 7.8입니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을 하려면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 돼요. 한 가정이. 그래야 계속해서 그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명은 그냥 1명도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 문제지 아마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화가 나긴 나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우스갯말로 하는 게 50 이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1명을 더 낳아야 돼요. 1명씩. 예.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 3명은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본이 3명입니다. 예. 아니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 예.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3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써서 예쁘다 하면 잘 클 것 같습니까? 어릴 때는 말 잘 듣죠. 조금 이제 지 생각 생기고 자기 생각이 크면 그거 알잖아요. 문 딱 닫고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어머니, 그 아이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는 문을 닫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애지중지 거미야 오기가 키워놨더니 나중에는요 이제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자기가 다인 줄 알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그냥 그 속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우리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삼각형 구조거든요. 30대, 40대는 극히 한 10%밖에 안 되고 그나마 20대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렇게 버텨나가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현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순서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럼 한 5년이 지나면 인구는 우리 교회의 지금 인구 숫자가 그대로 이대로 간다면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줄겠죠. 그러면 위축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참 이루어가기가 주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그러면 모두가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렵고 공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뭘 만들고 뭘 특별하게 구성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사회에 뭐 말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포장을 하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속에는 오늘날 같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더한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초대교회의 음혹한 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좀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핍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외적인 모든 이거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위기 정말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전하여지고 더욱더 믿는 자들은 늘어나고 이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서 점점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더 넘어가서 아프리카와 이제는 그리고 아시아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저기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처음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그 가운데 살아내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감당했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그 모든 것을 거스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쭉 길어서 좀 그런데 이 비사라는 비유라는 뜻인데 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이미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면 너희들 환난 당할 거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환경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을 닥쳐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우리가 담대하란 말은 걱정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너희들 너희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세상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처할 때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복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생명이며 삶의 유의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답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근데 100가지 질문을 했으면은 질문이 여러 가지 100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답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답이 있습니까? 오늘날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인구 절벽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은 하나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백문일답.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지. 답은 무엇입니까? 맞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공간과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답이.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구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은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육신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헤맬 수도 있고 아파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그 모든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 청소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제약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극복하려고 하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렇게 눈빛과 사람들의 판단과 이 상황 속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주님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왔어요. 그 말은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이 어둡고 죄 많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완전하고 깨끗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그냥 유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어둡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막혀지고 그 끝은 영원한 사망에, 이제는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이제는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원죄는 없으신, 그러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거추장스럽게 그냥 영으로 오셔도 되는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두려워 떨 건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구속이잖아요. 제한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왜 그렇게 오셨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다. 십자가 사흘 대속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 나는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 이거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이기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대가를 다 치렀다. 무슨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얼마를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사망을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죄는 내가 지었지 뭐 하나님 지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다 이루었다. 대가를 다 치렀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서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하셨다. 그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하여 오늘 28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지옥에 가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을 담당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다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떤 수많은 어려움, 믿음을 시키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수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내가 이루은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을 너희들이 믿고 인정한다면, 그 복음을 붙잡는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해결되었는가?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왜? 예수님이 다시 안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밖에 없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럼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까? 살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해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또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그냥 깔딱깔딱 숨만 유지하는 생명이 아니고요. 그 생명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받은 증거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한번 일생을 돌아보십시오. 여기도 얼마나 많은 간증자, 경험자들이 많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분씩 나와서 세우시면 우리 집에 못 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에 경험하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누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죄의 종로라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고 인정할 때에 더 이상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가 막 끊임없이 너 이러면 죽는다, 너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여기서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너 그냥 뭐 밥그릇 다 날아가고 뭐 사업도 망하고, 마귀가 주는 이 말에 우리가 쏠깃해서 따라가 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나? 거기에는 실패와 저주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는데 나를 유혹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 말씀하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이 말은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 복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걸 뭘 말하느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 공동체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 보고 야 저 교회 좋다, 뭐 잘 지었다. 잘 지으면 뭐 하겠어요? 유럽에 가보십시오. 잘 지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몇백 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 모슬렘이 와서 예배를 드리질 않나, 술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교회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알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이 복음으로 이제는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죄와 사망의 문제,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공격, 그것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뭐냐, 그냥 괜히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또 특별히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먹고 나누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초대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초대 교회에 주님 가시고 난 뒤에 세워진 그 교회들,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삶을 이제는 존중하고 서로 삶을 나누었던 그 초대 교회가 우리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겠고, 또 우리 남정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상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시대는 음모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만큼.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대로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본받아서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만의, 그리스도인만의 가져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을 이루리라. 뭐 얼굴이 어떻고 키가 몇 센치 돼야 되고 뭐 직업은 뭘 가져야 되고 이런 기준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쓰일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복음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정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배우자를 달라고, 그런 가정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바라기는 정말 자꾸 가지는 말고 이제는 데려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여러분 뭐 어디를 가나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정교회가 이 복음으로 살아내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 먼저 하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신 우리 앞선 세대들이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전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름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게 틀린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을 틀리다고 자꾸 고집하면 안 돼. 좀 달라서 그래요. 시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렇다고 틀린다고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 뒤에 미래 세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서 정말 이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정말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그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배, 우리 신앙 분들이거든요.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기만 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그 모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말씀 골든타임이라고,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5년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한 3년밖에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이 골든타임이지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골든타임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기가, 이 고난이, 이 위협이 정말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뭘 읽어야 됩니까? 예, 지금 신약 성경 통독, 지금 통독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하고 계실 건데 마태마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밖에 나가면 청경삼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안 가져왔는데 청경삼이 있습니다. 청경삼이 보면은 제일 앞에 성경 며칠 날 뭐 읽어야 될 게 다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오늘부터 안 하시면 오늘부터 시작하고 앞에 거는 뒤에 하면 돼요.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못 따라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청경삼을 도전하십시오. 천국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은 정말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은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름을 쫙 적어.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적어야 되냐고. 예, 적어야죠. 그 적을 때에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름 적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또 적잖아요. 다음 장도 똑같이 적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더 붙이고 더 적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 네 군데 6, 4, 24, 24명 뿐만 아니라 아마 24명이면 여기 우리 100명 하면 몇 명입니까? 2,400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200명이면 4,800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적은 숫자 아니죠? 물론 중복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10몇 분 된 것 같은데 안 가져가신 분 청경선 밖에 있으니까 이름만 적으시고 가져가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경 암송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 8월 달에 우리 부산지방공에서 항상 해년마다 암송하잖아요. 그 암송할 수 있는 그것도 뒤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암송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기대되시죠? 도전이 막 되시죠? 목사님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방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넉넉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위기 앞에서도 이김을 주시고 아니 그 위기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파도가 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노는 사람이 있어. 파도가 더 치면 칠수록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의 위기를 통해서 정말 깨어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정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